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본문 찾을 수 있으신 분은 우리 조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펴시고 우리 찾아가면서 보시고요. 찾기 힘드신 분은 앞에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PPT 화면으로 같이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우리까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해 가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이 5월, 6월이 또 사도행전 본문이 마침 되어서 약간 중복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계속해서 묵상해 가시고 또 주일 또 말씀 통해서 우리 또 사도행전에 대한 메시지 전가할 텐데,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한 장 한 장 한 섹션 한 섹션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천천히 사도행전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 또 사도행전을 한번 마스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사도행전의 서론적인 부분, 사도행전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볼 때 이런 것들이 중심 메시지니까 이렇게 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책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가가 기록해 가면서 그 지역별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지역이 구분되면서 맨 마지막에 요약절을 이렇게 두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크게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시리아 지방까지 확장되는 그 다음 단계, 요약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브로와 다소와 밤빌리아, 비시디아 지방,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 지방, 터키의 이 서쪽 지역 아시아 지방,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는 이런 6개의 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 한 단락 끝날 때마다 이 지역의 복음이
확산되고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근데 로마까지 복음이 갔는데 로마에서 끝나지 않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맨 마지막 28장 31절에 로마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 기간, 확산되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은 로마까지 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났지만, 기록은 거기서 끝났지만, 이 복음은 그 이후에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사역을 했고, 바울의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2000년 동안 복음은 계속 확산되었고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고요. 저희도 이 복음을 들고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지만 또 미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인 교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지금 계속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이 복음 증거 사역, 교회의 사역을 계속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먼저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어디서 했냐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는 걸 시작할 때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기록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다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하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첫반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해 주고, 그리고 그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그 증인이 됨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성경을 풀어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과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오버랩 되어 있는 것을 보이죠.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까지 기록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 다시 누가복음 마지막을 끌어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마지막 사명을 주셨고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라고 하신 1장 8절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8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누가복음 24장을 찾아서 여러분 손을 이렇게 딱 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똑같은 말 나오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인가? 좀 위로 올라가서 46절부터 보면 이렇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성령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 머물라 하시고 예수님이 데리고 승천하셨다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1장 8절의 말씀은 이 24장 48절과 연결이 되죠. 이 모든 일. 그럼 이 모든 일은 뭐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이 일에 너희들이 이 일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죠. 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조금 더 위로 누가 보면 바로 위로 올라가서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 전체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내용인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고난 당하시고 기록된 대로 죽음을 당하시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께서 땅끝까지 가서 그것을 전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가르치신 이유는 배운 그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 방법,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아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구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치시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가면서 그러니까 사경회를 하신 거죠. 40일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이 본문은 어떻게 나에게 설명하는지 시편을 풀어서 율법서를 풀어서 선지서를 풀어서 다 이게 나에 대한 거라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부활 후에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가르치셨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이제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델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모범도 볼 수 있지만, 더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이 구약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가.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제사 지내는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석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 증거할 때마다 늘 명심을 하고 또 전하려고,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가능하면 쉽게 해서 풀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언제나 Christ crucified,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제 나가서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설교를 했죠. 강론이죠.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의미가 뭔지 요엘서를 통해서 강론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무슨 목적으로 돌아가셨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강론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회개하여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 3,000명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뭔가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 말은 이제 동사가 맨 끝에 오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앞에는 그냥 가르침을 받는 거고, 원래 헬라어 문법은 영어랑 비슷해요. 동사가 앞에 옵니다. 그들이 힘썼다. 뭘 힘썼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 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힘썼다는 거죠. 근데 맨 앞에 오는 게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는 일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들었죠.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죠. 어떻게? 날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배운 거죠. 가르치고 전도하고 배운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가 배웠으니까 나가서 뭐예요? 배운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게 전도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뭘 합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고, 뭘 가르쳤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되셨는지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은 열심히 배웠겠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에베소에 갔을 때인데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강론하며 예수님이 가르친 걸 배웠는데 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강론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썼다. 강론하고 그러다 강론하다가 사람들이 회당에서 비방하고 또 마음이 굳어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회당에서 나와버려요.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하기 힘들어서 나와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에베소에 가면 이렇게 큰 그 도서관 그 자리가 아직도 유적이 남아 있는데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날마다 또 뭐 합니까? 강론하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는 아시아라고 하는 프라빈스 그 주의 수도예요. 로마 지역의 행정구역에. 근데 수도니까 에베소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 많은데 오는 사람이 그 다운타운의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론하니까 거기 찾아오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가서 여러 교회를 아시아 지역에 세워갑니다. 교회가 어떻게 서가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강론함을 통해서 서갑니다. 요약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성장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그리고 배우라. 배운 대로 가서 사람에게 전하라. 그 말씀이 힘을 얻으면 그러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된다.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얻으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줍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는 분명코 성장합니다. 그런 개인도 자라게 되고 교회도 자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 설교 말씀을 배우고 성경 묵상을 힘쓰고 그렇게 함께 이 일을 해나간다면 그곳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러 또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수료식을 했지만 성경 공부 과정도 우리가 등록하고 또 한 학기 동안 8주, 10주 동안 배워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워가는데 또 가르치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여러분 위한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신실하게 연구하고 바로 가르치는 거죠. 신방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하고 다른 거 행정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야 되지만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정말 우리 목사가 우리 또 모든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복음을 분명하게 능력 있게 감화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도 이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서 말씀 위에 성도를 세워가는 그런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선교 사역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 우리 선교지의 교회에 있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변화가 있고 부흥이 있는 거죠. 뭔가 행사를 많이 하고 많은 물건을 나눠주는 것은 복음 증거의 하나의 도움이 되죠. 빌딩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고, 특별히 정말 신실한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면 온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 교회가 개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힘써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집중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6절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곧 받겠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관심이 어디 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제자들이 여전히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는, 40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때는 뭔가 일어나는가, 그런 여전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생각 접어라. 이 땅에서 뭔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영광으로 임하는 그런 누릴 거 생각을 접어라. 너네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너는 해야 될 거 이거다. 때와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너네 상관할 거 아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은 끝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힘쓰다 보면 우리를 돕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다음 시대에 오시든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언제 나는 잘 되고, 언제 나는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언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기대하고 너무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지 않아요? 채찍에 맞지,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대로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갇혔는데 문이 열려서 걸어 나오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떤 때는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완전히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이 다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요. 기적을 베푸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스스와 흠에와 스스라 그래갖고 제우스 신이다 그래서 막 앞에 와서 막 제사 드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곧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목숨을 아무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복음에 집중합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한 신실한 일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증인들은 사역했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또 언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들도 가끔 있고요.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전쟁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중동 전쟁이 확산되면 이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구나,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거. AI가 너무 확산되면 이제 지구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삶이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힘쓰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그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배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충만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가셨잖아요. 안 보이니까 아쉬운 마음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만 쳐다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천사가 하늘 쳐다보지 말라.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을 하라.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이제 사도들이 일하는 모습이 시작되는 거죠.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그대로,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보이는 모습을 다 120명이 같이 있었는데 함께 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도 분명히 보이게 오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볼 수 있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환난이 있어도 또는 핍박이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이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이 사명 붙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증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구할 것을 바라지 말고 사명을 붙들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걸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 나오는 사도들, 또 집사들, 또 그냥 일반 성도들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성도들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여정에 동참해서 이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계속적인 우리 성도들 교회의 행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한 부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여러분들도 그 일에 우리가 작은 일,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선교의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으로 우리가 알고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선교적인 과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섬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섬길 사람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곳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섬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